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53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인사할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요.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을 제가 보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그 설교의 흐름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신앙의 기초적인 부분들을 다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로마서 교리에 대한 부분을 다루시니까 저도 에베소서를 해볼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믿음의 주 대신. 그래서 복음서, 이 마가복음을 쭉 보면서 마가복음과 마태, 누가복음도 같이 보면서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깊게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처음 시작하는 마음은 16장까지 가고 싶은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중간에 바뀔지도 모르겠고, 제가 살아있는 동안 끝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걸 오늘 또 보려고 하는데, 1절부터 8절은 예수님께서 직접 사역을 하시기 이전에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그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말씀이 나와 있는 본문이에요.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자, 마가복음 첫째 장 첫째 절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을 여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러니까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요, 이제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뭐 동사 그런 게 없고 NASB로 봤는데 그냥 더 비기닝으로 시작해서 오브로 연결돼 있어요. 그냥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고 그분이 이 땅에 옴을 통해서 복음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삶, 그분 자체가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복음을 알길 원하면 기쁜 소식, 너희에게 진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쁘고 좋은 소식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예수님 그분을 보라는 거예요. 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이제 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봐라.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설명해주고 기술하고 써놓고 할 테니까 그걸 통해서 복음을 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온전히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성경 역사로는 한 4,000년 정도 잡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전체 한 6,000년 정도로 잡거든요. 성경 역사를. 이제 진화론 45억 년 이런 거는 성경에서는 증명되긴 좀 어려운데, 어쨌거나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4,000년의 이 역사, 그 긴 기간들은 뭐였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위한 예비 작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구원이 하나님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고 우리 인간에게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그 구원이 없으면 사람은 사람으로서 살 수 없는 거거든요. 사람이 창조한 목적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이 시작되는 그 구원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 그게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4,000년은 예수님이 오시기 위한 예비 작업이었던 거예요. 그분이 오시기 위해서 모든 만물이 고통했던 거죠. 많은 선진들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냈던 거예요. 그 이전에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왕들이 실패했어요. 악한 것을, 인간의 악을 보여줬다고요. 그 왕들이 그 큰 권력, 그 큰 능력, 어떤 재물 이런 걸 통해서 구원을 이루거나 사람을 돕거나 사람을 살리는 데 쓴 왕이 없고 다 자기를 위해서 오히려 악을 행하고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사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대단한 왕들, 저 왕은 성군이야, 우리를 살려줄 수 있겠지, 우리의 삶을 구원해 줄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왕들에게서 다 실망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어떤 대단한 철학자가 나타나서 철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고 저렇고 삶은 어떻고. 근데 그 철학도 사람들에게 근본적인 안식을 주지 못했어요. 그냥 그 머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뿐이었지 그것이 그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바꾸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단한 사상이나 철학도, 어떤 인자한 왕도, 능력 있는 왕도, 아름다운 여인도, 남자들은 아름다운 여인들을 찾았죠. 돈도, 군대도, 제국도 아무 것으로도 사람을 구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절망하게 된 거죠. 고통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일들이 이 4,000년의 역사 가운데 있었지만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이 일들이 있어요. 개인의 삶에도. 우리가 처음에는 다른 것에서 우리의 삶의 구원을 얻어보려고 해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말이 구원이지 좀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삶이 좀 평안해지기를 원한다고요. 그래서 돈을 쫓아보기도 하고 학력을, 공부를 잘하면 삶이 행복하다고 그런 메시지를 받아서 공부를 열심히 하기도 하고, 어떤 좋은 남자를 만나면 행복해질 것 같아서 남자친구를 자꾸 여러 번 만나보기도 하고, 좋은 남편하고 결혼해 보려고 애써서 찾아다니기도 하고, 좋은 직장을 얻으면 좀 삶이 윤택해질 것 같아서 좋은 직장을 얻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배우면 좀 뭔가 나아질 것 같아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인문학 이런 것들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변화시키긴 뭘 변화시켜요? 못 변화시켜요. 교육은 사람을 못 변화시켜요. 절대로. 행동은 바꿔줄 수 있는데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런 악한 범죄를 짓는 거예요. 많이 배우는 것이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것에서 우리의 삶의 구원을 찾아보지만 결국에 실망하게 되고 예수님으로 수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역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실패를 허락하셨어요. 사람들이 해보도록, 구원의 길을 찾아보도록 스스로. 그런데 다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건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는 것이 완벽하게 증명된 지금 시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지막 심판 때 모든 이들에게 완벽하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삶을 통해서 그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인 거예요. 그분이 복음의 시작인 겁니다.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실망한 모든 이들이 그분을 통해서 만족을 얻을 수 있고, 낙심한 모든 이들이 그분 안에서 힘을 얻고 구원을 얻고 살 소망을 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분에 대해서 이제 볼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한 선지자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자, 2절과 3절이 세례 요한에 대한 구약에 미리 예언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한번 2절 3절 한번 읽어볼게요. 2절 3절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자, 2절과 3절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2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2절과 3절이 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 같이 느껴질 수 있는데 밑에 난외주에 보시면 성경 중에 난외주가 있는 성경이 있을 거예요. 보면은 2절은 말라기서 말씀이 인용이고 3절은 이사야 말씀이 인용이라는 게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인용되어 있는 말씀을 볼게요. 구약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했고 세례 요한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먼저 말라기 3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말라기는 구약 맨 마지막 책이죠. 말라기 3장 한번 찾아보세요. 3장 1절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더니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현재 시대와도 굉장히 관련되어 있거든요. 자, 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3장 1절 앞부분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가 여호와 내 앞에서 여호와 나 하나님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죠? 이 말씀이. 그렇죠? 근데 여러분 구약을 볼 때 조금 뭐랄까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구약이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데 첫 번째 측면은 그 구약이 기록된 그 당시에 이 말씀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구약이 기록된 이 당시 말라기서가 기록돼 있던 기원전 한 600년 될 거예요 아마. 기원전 400년인가? 하여튼 예수님 오시기 훨씬 몇백 년 전에 기록된 이 말라기서가 기록될 당시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우선 1차적으로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 사자를 보낸다는 것, 하나님 되신 예수님 앞에 내 사자를 보낸다는 게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예요. 그게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증명해 준 거고요. 근데 그것뿐 아니라 이 구약의 말씀들은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이중적으로 또 말세에 있을 예언의 말씀으로도 적용이 돼요. 그건 문맥을 통해서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3장 1절이 어떻게 그럼 적용이 되냐? 예수님 때에 대한 말씀임과 동시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재림 때에 대한 말씀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걸 재림 때로 적용을 해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세례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사자가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그 예수님께서 갑자기 성전에 임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명확하겠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재림하실 거예요. 성전에 재림하신다는 게 여기 임하신다는 게 아니라 심판이 성전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뜻인데 그건 나중에 설명하고, 예수님께서 성전 하나님의 전에 임하시는데 그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같은 사자. 그렇겠죠. 하나님은 같은 원리로 움직이셔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여기서 얘기했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한 가지 원리로 다양한 것들에 다 적용시킬 수 있어요. 한 가지 원리로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다고요. 좀 잘 떨어지는 사람이 이거는 이 방법으로, 이거는 이 방법으로, 이거는 이 방법으로 만드는 거지, 능력 있는 사람은 한 가지 방법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게, 사람을 만드는 원리가 DNA 염기서열 4개로 사람의 모든 걸 다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그만큼 지혜로운 거거든요. 하나님의 원리는 동일해요. 그 원리가 구약에 적용됐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돼요. 예수님께서 초림 때에 임하시기 전에 세례요한이 그의 앞길을 예비했다면 예수님 재림 전에도 그 앞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요한과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세례요한에 대해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나의 길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사자를 보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의 길,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게 하겠다고 했어요. 자, 말라기서 그 다음 장 한번 봐보세요. 5절, 6절. 말라기서 제일 마지막 말씀인데 이게 3장 1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3장 뒷부분의 말씀도 사실은 좀 보면 좋은데 뭐 많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보고요. 말라기서 4장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5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하나님의 날은 성경에서 그 날이에요. 더데이, 그 날이고 여호와의 날이고 주의 날이고 이건데, 이건 무슨 날이냐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재림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라고요. 그분의 날. 그분의 어떤 영광이 완전하게 드러나고 그분의 공의가 완전하게 실현되는 그 날이에요. 그 날. 하나님 그분의 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죠. 심판이 이루어지니까. 그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 일을 했던 거예요. 이 사역을. 세례 요한이 한 사역이 이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얘기했죠. 재림 때 적용되기도 하고 초림 때 적용된다고요. 초림 때 세례 요한은 국지적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그 일을 했어요. 그럼 재림 때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은 전 지구적으로 그 일들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라 많은 세례 요한이 일어나야 돼요. 많은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장 13,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리라 한 엘리야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 했던 그가 세례 요한인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은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자, 그러면 이 엘리야라고 돼 있잖아요. 엘리야. 근데 세례 요한은 엘리야는 아니잖아요.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심령을 갖고 엘리야 선지자의 능력을 갖고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보면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해지겠죠. 우리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좀 찾아보죠.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0절부터 40절까지인데요. 예, 보죠. 열왕기상 18장 여러분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대결이 나와 있어요. 자, 그게 바로 엘리야 선지자의 핵심적인 사역이었잖아요. 자, 18장 30절부터 40절까지 같이 쭉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네, 엘리야 선지자의 핵심적인 사역에 대해서 짧은 부분만 봤는데, 여러분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엘리야가 사역했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는지. 그 당시에 악한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다 떠났어요. 아합 왕이 만든 그 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숭배하면서 바알을 섬기고 숭배하고, 아세라 선지자 나오죠. 아세라를 섬기고 숭배했어요.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고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둘이 이제 남편과 아내 관계예요. 그 신화적으로. 그 신들을 섬겼다는 것은 물질적인 풍요에 대한 그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돈을 섬겼던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금송아지도 돈이잖아요. 그죠? 송아지가 힘 있는 거 금이잖아요. 거기다가. 송아지가 뭐랄까요? 부의 상징이고 그러잖아요. 힘의 상징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돈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런 상태였고, 하나님을 떠나서 재물을 섬기고 재물을 신으로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던 그때였어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제단을 수축해요. 무너진 제단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요. 그리고 그곳에 물을 부어요. 이 물은 아마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그 물에 불이 붙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 다 죽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났다고요. 회개가. 예배가 회복되고 회개가 일어났어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한 사역이 이거였어요.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보게 만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있는 우상을 떨쳐버리고 제거해버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이 일을 엘리야 선지자가 한 거예요. 자, 그럼 세례요한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다시 본문으로 가볼게요. 마가복음 1장 5절, 4절 5절이요. 4절 5절. 4절 5절, 마가복음 1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세례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회개를 전파한 거예요. 회개.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5절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그에게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누가복음에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마태복음의 세례요한, 누가복음의 세례요한도 한 주 한 주 더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우리는 군병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막 세례요한 앞에 나와서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면서 자복하면서 나와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했던 그 사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이 예수님께서 초림하셨던 이 이스라엘 땅은요, 잘 아시잖아요.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모두 다 타락했잖아요. 다 타락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심지어 그들에게 화했을진저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옥에 들어갈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이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봐도 뻔하죠.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이 영적 지도를 받는 그 백성 성도들은요, 그 영적 지도자의 영적 수준을 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 수준 밑에서, 그 영향 아래에서 비슷한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리하는 것처럼 보여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금 하나님 다 떠나 있는 상태였어요, 다. 근데 그들에게 세례요한이 와서 회개를 선포했고, 이 회개 세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세례를 받게 했다고요. 이 세례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이방인들 중에 유대인이 되려고 작정하면 유대인이 될 수 있었거든요. 할례를 받고. 근데 그때 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례가 신약에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원래 있었어요,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 근데 그거를 신약에서 차용한 거예요. 근데 그 세례가 어떤 의미였냐면, 내가 이방인의 삶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살겠다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세례 의미와 상통하죠. 그러니까 지금 회개 세례라는 건 뭐냐면, 너네 이전 삶을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던 그 삶을 떨쳐버리고 방향을 완전히 돌려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요한에게 나와서 그것을,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 세례를 받은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결단하고 완전히 삶을 전환하는 그 세례를 받았다고요. 네, 이게 바로 세례요한이 한 사역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회개시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사역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뭐랄까요, 사랑의 얼굴로 우리를 보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이 어떤 상태냐는 것은, 상태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존재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보다도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느냐,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예요. 우리의 중심에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의 즐거움을 지금 누리지는 못해도, 뭐 돈이 없어서, 여건이 안 돼서 누리지는 못해도 이걸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사랑의 부드러운 인자한 얼굴로 보지 않으셔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그 어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 있으면, 그 중심, 우리가 지금 설령 잘못해서 죄를 좀 지었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얼굴로 봐주셔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태가 안 좋으면 사랑은 안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하시는데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죠, 부모님이. 제 딸하고 아들인데 다 사랑하죠. 근데 둘이 막 싸워요.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계속 싸워요. 말도 안 되는 걸로 계속 싸워요. 그럼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사랑스러운 얼굴로 보지 못하죠. 엄한 얼굴로, 일로 와라, 딱 와, 왜 그래,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죠, 사랑하지만. 근데 걔네들이 사이좋게 지내요. 그럼 오라고 할 때도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얼굴로 볼 수 있잖아요.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 사랑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느냐 얘기를 해요,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은 당연히 그들에게로 마음을 돌이킬 수밖에 없어요. 불붙는 듯한 어떤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그 마음이 향할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면,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셔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 백성이라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지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는 거예요.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거고요. 자, 3절에 이 인용되어 있는 이사야 40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죠. 40장 3절과 4절이에요. 이사야. 거기에 다시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죠. 이사야 40장 3절과 4절입니다. 구약 1014페이지, 1014페이지. 이사야 40장 3절과 4절. 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이게 지금 아까 마가복음 그 3절 1장 3절에 있던 인용된 말씀이잖아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 아까 말라기서 말씀 기억해 보세요. 3장 1절에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 길을 내 길을 예비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이렇게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산은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곳은 평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는 그 나귀 타고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게 아니겠죠. 예수님께서는 어린 갓난아이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뭐 걸어오시는 길도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한다는 건 뭐냐면 세례요한의 사역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을 맞을 백성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골짜기처럼 이렇게 낮아진 사람들도 있는 거죠. 삶의 어떤 괴로움과 낙심, 절망, 고통 때문에 낮아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회개해서 하나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도두어지게 하고, 마음의 교만에서 높아져 있는 사람들은 그 산들을 다 허물어서 낮아지게 하고, 그 길이 평탄하지 못한 것, 고르지 않은 그 땅 평탄하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맞아들일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그 일들을 한 거죠. 지금 이 이사야서 40장 이 3, 4절 말씀은 이 앞에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난 하나님께 범죄함을 통해서 엄청난 징계를 받고, 그리고 나서 엄청나다는 말은 좀 그렇죠. 그들의 편에서는 엄청나지만 그들의 죄악에 비해서는 경한데, 그들이 고통스럽게 받던 그 징계를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거든요. 위로의 말씀인 거예요. 회복의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준비하라.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하냐? 6절, 7절에, 8절에 뭐라고 돼 있냐? 모든 육체는 풀이고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그런 거 다 마르고 다 시들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선다. 이거를 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죠? 모든 육신적인 것들은 헛되다. 그것들을 붙들지 말라. 하나님을 붙들어라는 거예요. 회개의 메시지잖아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향한 기대와 소망과 어떤 그 욕심들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얻고 하나님께 기대하라는 거죠. 예, 회개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회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은 그런 느낌은 별로 못 받아요, 제가. 근데 제가 사역했던 여러 교회들 중에 많은 경우에 회개 메시지를 전하면 기분을 나빠 하셨어요. 물론 제가 그때 좀 더 부드럽게 전했어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네. 근데 이제 하여튼 기분을 나빠 하셨어요. 회개하라는 게 마치 정죄하는 것처럼 들렸나 봐요. 너 잘못했다. 너 빨리 회개해라. 이런 얘기처럼 들었나 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회개는 복을 받으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회개를 해야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세례요한이 나타나자마자 회개하라 하셨잖아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도 나타나자마자 회개하라고 하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어요. 회개의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를 알 수 있죠. 그래요. 그렇게 세례요한이 회개 메시지를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 유대인들이 세례요한에게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죄를 끊어낼 결단을 하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거예요. 자,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자기 삶에 묶여있는 죄들을 끊어내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회개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마음을 돌이켰으면 그에 합당한 행동이 뒤따라와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 번 반복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어떤 그 다루심과 하나님과의 진짜 제대로 된 교제, 성장, 훈련,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어떤 이런 것들의 시작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온전하게 맡기는 그 결단으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죠. 그게 없으면은 시작이 안 된다고요. 신앙이 시작이 안 돼요. 우리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전에 성숙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몇 주에 걸쳐서. 성숙하고는 다른 거예요. 성숙하고 예수님 만나는 건 다른 거라고요. 성숙하면 할수록 예수님과의 만남의 어떤 관계가 다른 모습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체, 그분과 동행하는 그 자체는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했느냐, 내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전폭적으로 드렸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삶을 아직도 세상에 주고 있느냐, 이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주인의 문제예요. 성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주인의 문제라고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네, 계속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진짜 예수님 오실 때 가까이 왔구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가능성이 좀 낮긴 한데, 적어도 제 자녀들 때에는 오실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실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계시록의 그 말씀을 보면은 이 일곱 민이 떼어지는 데 시간이 참 한참 걸리는데, 나팔이 불기 시작하면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거든요. 거기서는 굉장히 빨라요. 이게 몇 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진짜 빠른 시간 안에 뭐 몇 년 안 걸려서 그냥 아마 일곱 나팔의 시간들이 다 지나갈 거예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서. 앞에 일곱 민을 떼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 시간 왜 오래 걸리냐면 하나님께서 계속 인내로 기다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딱 뭐랄까요, 시작이 딱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예배 드리는 과정에서 예수님 만나는 것 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회개가 절대적으로 있어야 돼요. 이거는 어떤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본문의 6,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6절, 7절 같이 본문의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자, 요한에 대한 이 설명이 나오는데, 이거는요, 예수님의 그 길,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역을 할 사람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겠죠. 세례 요한의 묘사가 어떤 모습이었냐면,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입고 있는 옷은 그냥 낙타털 옷과 가죽띠가 하나였어요. 먹는 거는 메뚜기와 석청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낙타털이 뭐냐 뭐 이렇게 해석할 건 아닌 것 같고,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육신을 위해 애쓰지 않는 것,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뭐랄까요, 즐거움이나 이 세상에서 주는 어떤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 것, 그게 여기 세례요한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먹는 거 있잖아요. 먹는 거, 그거는 세상적인 즐거움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만 먹는 것, 자기를 정결하게 지키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맞는 게 회개 세례를 선포하려면 그 사람이 먼저 정결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먼저 정결해야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게 열왕기상 13장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그게 이제 이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이 사람이 간음을 저지르면서 간음하지 말라고 선포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말로는 그럴듯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삶으로는 이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의 능력을 부으실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말씀의 능력을 부으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인정해 주는 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하는 이 메시지와 우리의 삶이 똑같이 사실을 완벽하게 갈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죄를 누림에서는 끊어줘야 돼요. 내가 저죄를 사랑하는 거는 끊어줘야 돼요. 가끔 내가 잘못해서 넘어질 수는 있잖아요. 뭐 가끔 화를 내거나 짜증내거나 이럴 수는 있는데 짜증내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짜증내는 거 습관적으로 하면서 죄책감을 느끼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말씀의 선포의 도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끊어내라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할 사람은 자기가 그것을 끊어내야 돼요, 먼저. 그래야지 그 말씀이 능력 있게 임해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거라고요. 그래야죠.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할 사람이 되고 싶다면은 이 세상적인 것 즐거움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이 만나만 광야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만나만 먹고 그러면서 또 불평하지 않는 거죠. 만나만 먹고 그리고 자신의 육신의 어떤 아름다움을 이 세례요한이 안 그랬던 것처럼 아름다움을 꾸미기 위해서 어떤 세상에서 돋보이기 위해서 세상에서 높임받기 위해서 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것과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할 정결한 그릇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나와 있는 이 세례 요한의 말처럼 겸손해야 돼요. 보면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신발을 벗겨드린 종인도 못 된다. 근데 세례 요한은 사실 그 말라기 이후에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잖아요. 되게 귀한 사람이거든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저보다 큰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보다 세례요한이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평생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았어요. 세례요한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철저하게 알고 예수님 앞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걸 고백한 거라고요. 그 자신의 존재의 모습을 철저하게 깨달아서 예수님만 높일 수 있어야 돼요. 교만하지 않고 자신에게 있는 그 거룩함을 의지하지 않고 거룩하지만 하나님을 높이는 자기에게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요. 네. 이 세례 요한의 어떤 그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얼마나 클까요? 그죠? 예. 그렇잖아요? 초림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그 상급이. 근데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들의 상급들도 그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작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이 이 사역을 감당할 어떤 그 소원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처음 이 말씀을 딱 깨달았을 때 예전에 하나님 딱 깨닫게 해주셨을 때 이 마음이 너무 막 뜨겁게 일어나서 제가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할 세례요한이 되게 해달라고 한참 기도를 했었어요. 다시 그 은혜를 이제 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이렇게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것만 먹고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 그게 세례요한의 모습이었어요.
네. 8절도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보죠. 8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자, 자신의 능력과 사역의 한계를 명확히 안 거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인 거예요. 세례요한이 자기가 회개케 해서 예수님께로 이끌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보면은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성령만 나와 있어요. 그 이유는 뒷부분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나중에 마태복음을 볼 때 보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하면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죄를 완전히 끊어내야 돼요. 자기 중심적인 것을 완전히 끊어내야 된다고요. 이게 뭔지 모호하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모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긴 대로 살지 않으면 돼요. 생긴 대로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대로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있는 모습대로 살지 않으면 된다고요. 지금 있는 모습대로. 예를 들어서 누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기분이 나빠요. 그대로 살지 말라고요. 그걸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뭘 봤어요. 그럼 막 저거 없으면 막 그렇고 막 저거 갖고 싶고 막 그래서 막 그런 마음들이 들 때 그걸 쫓아가지 말라고요. 여러분 지금 생긴 모습대로 살지 말라고요. 그 모습을 거절하라고요. 그게 지금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그 모습이 죄로 인해서 형성된 모습이거든요. 이 모습이 끊어져야지, 이 모습이 여러분의 삶에서 없어져야지 하나님께 들려서 쓰임받기가 수월해져요. 그 죄를 끊어내라는 거, 세상을 끊어내라는 거, 육신을 끊어내라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에게 드는 그 생각들, 이 감정들, 욕심들을 쫓아가지 말라고요. 그걸 거부하라고요. 부인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그거예요. 옛 자아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 거 여러분 안 하고 쉬운 것만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뭐 말로만 해서 사랑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런 것들을 끊어내는 거죠.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 막 내 기분대로 화내고 싶고 막 화를 못 내도, 심령이 약해서 화는 못 내도 막 속으로 막 미워하고 욕하고 속으로 막 복수하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삶을 버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온 삶을 다 드리는 거예요. 온 신경을 거기에 다 쏟는 거예요. 삶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게 되고 가장 조심하는 게 그게 되는 거예요. 옷에는 좀 더러운 게 묻었을지언정 좀 묻어나게 대하더라도 여러분의 이 영에 더러운 게 묻으면 바로바로 씻어내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끊어내는 삶이라는 게.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삶을 전환해야 돼요. 근데 그게 바로 마음을 전환하는 것부터 시작된다고요. 여러분 이 얘기 듣는데 어떤 친구들은 어떻게 그렇게 사냐, 답답하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가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마음을 끊어내는 게 결단이라고요. 그게 하나님께로 전환이라고요. 제가 이게 아니라, 이게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이게 결단이라고요. 이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면 되게 하신다고. 근데 이 결단이 완전한 방향의 전환이 돼야지 그 다음에 시작이 되는 거라고요. 이 결단, 제가 제 육신적인 욕심을, 감정을 저의 생각대로 절대로 따르지 않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마음을 딱 돌려먹는 거예요. 마음을 돌린다는 게 뭔지 알잖아요. 돌리면 돌려져요. 여러분이 안 돌리고 싶어서 그렇지. 마음을 열면 열어지고요. 돌리면 돌려져요. 그건 여러분이 하는 여러분의 권한에 속한 거거든요. 삶을 전환해야 돼요. 회개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요한이 돼야 되겠죠. 아까 얘기한 대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육신적인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먹으면서 정결하게 자신을 준비하는, 이렇게 준비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불을 내리실 거예요. 그가 하는 전하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늘의 불이 사람들의 심령에 떨어질 거고 사람들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깨닫고 고백하게 될 거라고요. 많은 사람을 회개하게 하실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해서 봤어요. 나눈 말씀대로 우리 먼저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잠깐 자리를 좀 정돈했으면 좋겠는데 이쪽으로 붙어서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뭐냐면 가운데 앉은 친구는 가운데 앉고 오른쪽에 앉은 친구는 이쪽으로 가운데 통로 쪽으로. 제가 오늘 좀 한 명 한 명 짧게나마 기도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도유도 이쪽으로 와.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금요일 날 뭐 끝나고 형제분들, 집사님들 뭐 기도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도 뭐 한 20명 정도 남짓인데 나도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려고 하니까요,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은이가 이쪽 안쪽으로 와주고 이쪽으로, 통로 쪽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기 편하게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지나가면서 같이 좀 처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가 나중에 한 명씩 손 얹고 짧게 기도할 테니까요. 우리 먼저 말씀 딱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을 돌이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전환하는 그 회개를 하길 원합니다. 제 삶을 묶고 있는 것들을 제가 끊어내길 원합니다. 결단하길 원합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묶고 있는 내 안의 욕심들, 나중심적인 생각들, 감정들, 우리 회개할게요. 회개하고 결단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직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지 못한 우리의 삶의 부분들을 주님 앞에 아버지 그대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회개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욕심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할렐루야. 칼로알라, 우리의 삶에 이렇게 아라와라라 칸마 나중심적인 감정들과 나중심적인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삶을 전환시키겠습니다. 라칼로아 세루아라, 하나님께로 내 삶을 향하겠습니다. 세상을 쫓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인도하는 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루아라 칸마와, 하나님, 제가 주님께로 아버지 나의 삶을 돌이키며 결단하길 원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백성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제 삶에 아버지 제가 결단할 수 있는 마음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제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제 삶을 돌이키겠습니다. 제 삶에 주저되는 여러 가지 근심들과 걱정들을 뒤로하고 제가 제 삶을 결단하겠습니다. 완전히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감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나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삶을 결단하겠습니다. 삶을 돌이키겠습니다. 이제껏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 대적하며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에 살아왔던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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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한 나의 삶에 더 깊이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소서. 불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결단 가운데 능력을 역사하시고 우리가 결단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 고백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루아라 베열라 카로아라 칸마와이리 베열라 세루아라, 하나님을 위해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하나님만 만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소문들과 아버지 풍설들과 여러 가지 두려운 소식들에 아버지 제가 쫓아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안정감을 누리며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역사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역사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카루아라 칸마와이리 미야라 카루아라 칼로알라 세르바르 할렐루야. 카루아라,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카루아라. 우리 하나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제가 되길 원합니다.
육신적인 욕심은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먹으며 정결하게 나를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제게 결단한 제게 강하게 임하셔서 저의 심령과 저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세상의 것들에 눈 돌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가 예수 그리스도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없어서.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칼루알라 세로아라 감마와이리 베야라 칼루알라 세로아라 감마와라 예수님 오실 길을 예배했던 세례왕과 같이 저도 주님의 재림의 길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칼루알라 세로아라 감마와 우리 안에 아버지 욕심들을 끊어버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욕심들을 거절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먹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들을 먹지 않겠습니다. 제가 거절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먹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만 만족하며 정결하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쓰일 아버지 도구로서 준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며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많은 이들을 회개케 하며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주의 일꾼으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칼루알라 세루아라 리아르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불로 임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께 아버지 사로잡힌 바 되어서 세상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없소서. 할렐루야 칼루알라 세루에라 베야라 칼루알라 감마와라 베야라 칼루알라 세루에라 베야라 칼루알라 감마와라 베야라 칼루알라 베야라 칼루알라 세루에라 감마와라 할렐루야 베야라 감마와라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루알라 감마와라 베야라 칼루알라 감마와이리 베야라 칼루알라 세루에라 베야라 칼루알라 감마와라 하발라 세루에라 베야라 감마와이리 주님 역사옵소서 주님 역사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기도할 때요 이 가사 그대로 정결한 마음 주세요. 하나님 정직한 영을 제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으로 설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제게 충만케 해주세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주세요. 이 가사 그대로 기도할게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는 동안에 제가 다니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 짧게 기도할 테니까요. 우리 같이 주님 앞에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성령님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정말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더러운 것들 모두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단한 마음을 가지고 시간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와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을 향한 변치 않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안에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먼저 주님을 향한 변치 않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나라서 원하나라서 주여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아버지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께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불편한 것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불편한 것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주여 아버지 정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정결한 마음 부어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더러운 것들 모두 다 내어버리고 주님 앞에 던져버리고 주님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내 삶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세상 것을 취하지 않고 주님만을 취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주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놓지 않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여 내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을 깨워주옵소서. 나의 심령을 깨워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옵소서. 나의 영혼을 깨어나라. 나의 영혼을 깨어나라. 나의 영혼을 깨어나라 치어라. 나의 영혼을 깨어나라 치어라. 나의 영혼을 깨어나라 치어라. 나의 영혼을 깨어나라 치어라. 주여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 부어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깨워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옵소서. 주님께 반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반응하기 원합니다. 그 음성에 내가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그 심령을 부어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깨워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 주옵소서. 주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피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깨워주옵소서. 나의 영혼을 깨워주옵소서. 나의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나의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나의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나의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나의 영혼아 주님께 반응할지어다. 나의 영혼아 주님께 반응할지어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예수 피 부어주옵소서.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아버지 우리의
하여 주옵소서. 나의 육체를 깨끗게 하기 원합니다.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겉사람이 반응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게 하옵시고 이제 내 속사람이 원하는 대로 내 영혼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말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건해지기 원합니다. 주의 말에서 강건해지기 원합니다. 깨어있기 원합니다. 주의 역사에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나의 영혼을 깨워주옵소서. 내 영혼을 깨워주시라. 내 영혼을 깨워주시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